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아시죠?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하합니다. 네. 자, 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예, 이 시간도 온전히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를 내가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를 내가 바꿀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물 사건으로 인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무슨 그게 죽을 죄라고,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물을 미리 주셨더라면, 필요할 때마다 바로 주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늘 그들의 광야 생활 중에 필요한 것을 계속 채우셨어요. 그렇죠? 먹을 것도 채워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를 주셨고,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살아갔지만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생긴 문제인데 바로 이 물이 없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인데 지금 광야에 물이 없는 건 당연한데 물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부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물이 없으니까 이들은 고통하면서 수많은 탓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살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고통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뭐 하면서 수많은 탓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늘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늘 잊어버립니다. 내 인생이 잘 되면 살만하네 하고 예수님을 생각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광야는 어느 시점부터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들의 형제들이 반역함으로 광야에서 죽었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살아서 이 물도 없는 이곳에서 이렇게 고통하며 살아가나, 지금 이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지금에 대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고 매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이 문제 앞에 자기들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여기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게 어떤 곳이래? 나쁜 곳.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냐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나쁜 곳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그 광야는 나쁜 곳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나쁜 곳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물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인간들 그냥 싹 실어버리고 말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를 통해 물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그들이 알게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우리 한번 12절을 볼까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물은 주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은 주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행한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그랬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그렇게 그야말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떼거짓을 때는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간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고 참 이해 안 된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을 모세가 가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고자 했는데 모세가 그것을 가리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방향성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악이기에 그냥 봐줄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또한 오늘 이 물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반석에게 치라 그랬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내는 사건은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는 백성이 물을 찾을 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반석을 쳤을 때 그곳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해할 때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쳤다, 죽이셨을 때 그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쳐서 죽이셨을 때 그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속죄의 사건은 한 번이에요. 한 번이면 좋게요. 구약의 제사는 계속 죄를 범하면 계속 동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은 딱 한 번이면 족하다고요.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생명수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아론과 백성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 10절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누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의 초점은 우리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느냐, 이 패역한 족속들아, 이 반역한 족속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11절에 보면요, 그 손을 들어서 반석을 몇 번 쳐요? 2번 땅땅 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온다면 여러분,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물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반석을 치는 행위는 백성들의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세에게 향하게 합니다. 이 반역한 자들아, 내가 이렇게 반석을 쳐서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그 초점이 모세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반석을 2번 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는 행위를 백성들 앞에서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12절에 보면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내 공로는 없습니다. 내 공로는 0이고 예수님이 100.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도 나갈 때 항상 외치고 나갑니다. 나는 빵, 예수님은 100. 이러고 나갑니다. 내가 뭘 애써서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그야말로 나도 숟가락 하나 딱 얹는 그런 교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역을 가리우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우는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가리우는 죄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들어오죠.
아니, 반석을 쳐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고 2번 치라 그래서 모세는 쳤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참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 표면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면으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초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우는 죄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우는 그 죄이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세요. 구원할 그 장소로 이끄시고 그리고 구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장소를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장소가 물이 없는 곳이기도 하고 소출이 없는 곳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나쁜 곳으로 생각되어지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에게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가 그야말로 죽음, 고통을 주는, 두려움을 주는 그야말로 나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어요. 제자들에게는 풍랑이 있는 바다여서 고난, 고통, 두려움의 장소였고 나쁜 장소였지만 예수님은 그곳이 가장 좋은 장소였다고요. 풍랑을 잠잠케 함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어요.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함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였다고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그 착각을 벗어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종교성에 취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 헌신과 내가 한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려는 죄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렇게 내가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인생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때로는 그 문제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착각까지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내게 벌 주시나 봐.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하나 봐. 이런 착각까지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그러다가 나쁜 곳이라고 생각되면 저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예수님 나는 안 믿을래. 그러고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왜 그래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나쁜 곳이라고 하며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기를 원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난 아닌데, 난 안 그러는데. 그런데요, 우리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탐냅니다. 말을 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어때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되어졌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도 그런 우를 이렇게 범하기도 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상에서 우리 위층 주차하는데 자기만 대고 얌체짓하고 막 맨날 그래가지고 싸우기 싫어서 오면서 예수님께 일렀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 스스로가 구덩이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뭐 이것저것 그 집주인한테 막 연락해서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계속 막 그러다가 눈밖에 났어요. 아, 사람이 너무 아니다. 그래, 저희는 세탁기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아랫집에서 밤 11시에 세탁기 돌린다고 제발 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라고 전화 좀 해서 그래갖고 그 건물주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밤 11시에 세탁기를 돌리십니까? 저희 세탁기 없는데요. 그리고 거기 밤에 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세탁기를 돌린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 주차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아, 그래서 사실 집에서 잘 못 자요. 그냥 계속 서구에 가서 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뭐라고 했나 봐요. 이제는 가면요 제가 제일 될 자리를 이렇게 남겨 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한테 전화해서 따지겠다고 진실이가 그랬을 때 제가 그봐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딱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그래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했구나.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말이든 다 듣는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했던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차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주 사소한 차이인데 누구를 드러내느냐가 달려있더라고요. 오늘 모세의 제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죄성이 바로 우리의 제약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방향성을, 초점을 자기에게 돌린 거예요. 우리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이래요 라고 일렀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라고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나의 제약,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말 속에서 너무나 습관처럼 나오는 우리의 이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었다고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 나 믿잖아요. 예수님을 더 절실하게 믿어요? 나를 더 믿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를 더 많이 믿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손 내미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성은